한 아빠와 10살 된 딸이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에 수영을 하러 나갔는데 둘 다 수영을 잘하는 편이었으나 해안에서 어느 정도 멀어졌을 때 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류에 의해 계속해서 바다로 밀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얘야, 아빠가 해안으로 가서 도움을 청할게. 많이 힘들면 뒤로 누운 채 떠 있거라.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떠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빠가 꼭 돌아올게. 오래지 않아서 많은 구조대원들과 보트가 어린 소녀를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해변에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지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4시간 만에 겨우 그 소녀를 발견했는데 소녀는 무서워하지도 않고 물 위에 고요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애타게 찾던 아이를 해변으로 무사히 데려왔을 때 구조대원들은 너무 반갑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했으나 그 아이의 표정은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뒤로 누운 채 떠 있으면 하루 종일이라도 떠 있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꼭 돌아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영하면서 떠 있기만 했어요. 아빠가 오실 것을 믿었으니까요. 네, 아빠에 대한 아이의 믿음으로 아이는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구조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을 때 당신의 보호 아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과 약속의 자녀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5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목은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네,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정말 멋있고 또 힘이 되는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세상 끝날까지 주신 약속이 있었죠. 우리가 배운 중에서 비가 온 다음에 보는 무슨 약속이 있었죠? 무지개요. 예, 무지개 언약이 있었죠. 무지개를 보면 우리가 다시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오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한번 우리 공부의 계율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약속의 자녀들. 예, 약속의 자녀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약속들이 누구에게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인가요? 그 자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되는 것처럼 이 약속이 그 자식들, 후손들에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일단 약속이 주어졌고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이 주어졌죠. 그런데 그 약속들이 오늘 우리인 영적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그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공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하셨는데 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데 누구에게 복이 돼야 되나요? 이게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네가 복이 될 텐데 너만을 위해서 복이 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이 되느냐? 그런 누구에게
복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강대한 나라가 돼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돼야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왜 강대한 나라가 되는지, 왜?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한 사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고서 오늘 공부를 하시면 아주 큰 복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읽는 말씀인데 이렇게 누구, 왜, 무슨 뜻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퀘스천과 또 이렇게 답이 좀 궁금해지네요. 네,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날 나는 내 방패요 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약속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나는 내 방패요. 자, 방패라고 하면 이 전장에서 창과 방패가 있으면 방패는 공격하는 건가요? 방어하는 건가요? 방어요. 보호하기.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요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방패요인데 그 앞에 뭐가 붙었죠? 네. 너의 방패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방패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라고 하신 거예요. 굉장히 친숙한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란다. 결국 방패는 보호하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보호한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창세기 13장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14장에 가서 보면 이 롯이 어디 소돔까지 가서 거해요. 그런데 14장에 보면은 그 가나안에 전쟁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에 15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가서 어떻게 해요? 구해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의 왕들을 정복하고 롯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서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큰일 저질러서 이 사람들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잡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3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결별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했어요? 서로 화합하면서 평화롭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양쪽이 다 번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분쟁의 위험이 있었어요. 이 목축에 할 때 물 문제라든지 땅의 문제라든지 서로가 사업이 잘 되니까 서로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면서 그 영역이 겹쳐지는 거죠. 그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로나 촌수로나 제사로나 지혜 있어서 롯보다는 훨씬 윗사람이었죠. 작은 아버지였죠.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공손히 정말 이 윗사람으로서 자기의 권리를 양보합니다. 정말로 배려 있고 이 관영한 정말 우리의 모범이 되는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상이었죠. 그런데 롯은 무슨 선택을 하냐면 들을 보니까 정말로 좋은 그 소돔 가까이까지 가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랬을 때에 정말 자기가 소돔 가까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선택 결과가 정말로 무서운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4장에 보면 가나안 전쟁이 나왔어요. 이 가나안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4개 연합국이 기습작전, 이 사람들이 그 소돔에 있는 5 연합의 왕을 이제 정복하고 소돔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식구들까지 이제 볼모로 잡아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이 롯을 불쌍히 여겨서 급히 가서 롯의 식구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걱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패배한 나라가 군사를 정비해서 다시 공격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 군사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 연합국이 다시 자기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큰일이 나잖아요. 그런 두려움에 떨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5장에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의 방패라고 했어요. 방패.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는 너의 방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비슷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 대해 가벼운 관심이 아니라 자식에 대한 어미의 애착보다 더 강한 관심을 가지신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 모욕과 멸시, 학대와 조롱, 거절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사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떨고 있는 자녀를 지켜보신다. 그분은 당신의 보호 아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차단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중보가 되셨기 때문이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비즈니스의 이유로 혹은 우리가 다 언급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막다른 골목, 극한 벼락에 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슬픔, 모욕, 학대 모든 것을 다 당하심으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차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친히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우리의 방패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피난처로서 사단의 화살에서 우리들을 막아주는 오른손에 방패처럼 구세주를 바라보자. 유혹들은 엄습해 올 것이며 온갖 염려와 암담한 실망이 우리들을 억압할 것이다. 마음과 육신이 실패하려 할 때에 누가 우리들을 영원하신 팔로 껴안아 줄 것인가? 아, 그렇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 다음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8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네, 여기 보면 우리 아까 공부한 것처럼 이 복을 받는데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누가? 땅의 모든 족속이. 결국은 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인가? 대충 힌트가 되시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억 자료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상속자로 유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그의 자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무슨 복을 받을 것인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8장, 22장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약속을 통해서 사실은 유대 민족이 태동한 것이었어요. 이 유대 민족을 발생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참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이 유대의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므로 내 후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여기에 보면 이 복이가 나오는데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건가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는 건가요? 땅의 모든 족속에 흘러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참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성경의 말씀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에게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후손에게라고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결국은 그 후손들 중에 한 사람, 곧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신 건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영생의 복이 모든 땅의 족속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나타남을,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땅의 모든 족속이 죄를 십자가에서 갚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니까 복을 받는 수학 공식 같은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축복의 공식. 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또 영적 아브라함 자손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영생의 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신분의 지하를 고하를 인종이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을 생각해낼 수 있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에 구주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약속이다. 구속주께서는 스스로 언약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시고 그 언약과 관계된 다른 모든 약속들이 실현되게 하셨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그분과의 연합에 들어간 자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족과 약속의 후사로 간주된다. 그들에게는 악과 고통과 시련이 다시는 없는 순결한 낙원에서 영생을 누릴 약속이 주어진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종에 상관없이 또 지화의 고에 상관없이 또 우리가 부자이건 가난하건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가족과 약속의 후사,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순결한 낙원에서 영생을 누릴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이 기별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의 약속이 되는 성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에는 인류의 구주이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메시아는 모든 민족이 받을 축복의 원천, 하나님께서 수세기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신 진리의 수호자와 보존자가 될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에게 큰 영광이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통하여 약속된 메시아를 주심으로 지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셨다. 무가치한 나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후사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특권을 감사히 받고 그 안에 거하도록 굳센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네, 강대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기억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내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창세기 46장 3절.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막강한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이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런 강대한 나라가 되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왜 이런 특별한 나라, 막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부터 특별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인종이 이루어진 또 하나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셨을까요? 이 나라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을까요? 여기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므로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성경절을 한번 봤는데요. 우리가 아까 했던 질문, 왜 특별한 나라를 세우셨고 왜 또 하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하셨고 이 나라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우리가 성경절을 보면 무엇 때문에 그러셨죠? 결국 우리가 세상에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나요? 빛과 소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깜깜한 세상에 깜깜한 세계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런 일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임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데 암흑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따라 삶을 인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영생과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전파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강대한 나라를 세우심으로써 천하 만민을 당신께로 이끄시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기를 바라셨다. 강대국이 되었을 히브리 민족. 만일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의무에 성실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의 강대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분의 빛과 진리는 그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보다 그분의 정부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으로서 그분의 현명하고 거룩한 통치 아래 우뚝 서 있게 되었을 것이다.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진 가능성을 보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마지막 날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네,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될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서 내려온 이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쟁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전개되고 있고 우리는 그 대쟁투의 역사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벌어지는 대쟁투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천사와 인류는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온 우주에까지 대단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이 없는 세상에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떤 행동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위험과 도전을 대처하고 나가는지, 우리의 리스폰스, 우리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 온 우주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일을 행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분의 이름에 욕을 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름을 주셨어요. 무슨 이름을 주셨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써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이름에 욕을 돌릴 수도 있는 우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될지 우리 다 같이 다음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말. 천사들은 그대들이 하늘에 계신 주께 대하여 세상 사람에게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듣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의 담화는 천부 앞에서 그대들을 위하여 중보하시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이 친구의 손을 잡고 인사할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그대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각이 그대들의 마음에서 생겨나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 친구의 생각을 예수에게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다 시험이 있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근심과 대항하기 어려운 유혹들이 있다. 그대들의 어려운 사정은 그대들과 같은 연약한 인간에게 말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기도로써 하나님께 내어놓을 것이다. 언제든지 의심하고 낙담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주의를 세우라. 그대들은 희망을 주고 원기를 돋우는 말로써 다른 사람의 생애를 명랑하게 하고 그들의 노력에 힘을 더하여 주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정말 파워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포지티브한 띵킹을 가지고서 항상 포지티브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의심하고 낙담하는 말은 한마디라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그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케 하라고 하신 그 말씀,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사람 성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겸손, 남을 사랑하는 것 등 하나님의 보시게 되는 이름이 창대케 되는 특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올바르게 나타낸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떠하심을 올바르게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너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빛을 향해서 나오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선한 감화가 온 세상과 온 우주에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번영과 창대함에 대한 약속, 당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중했던 자손의 번영과 국가적 위대함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에 대하여 그 믿음의 후사에게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귀중한 보증, 곧 그의 혈통에서 세상의 구세주가 나시리라는 다음과 같은 보증이 주어졌다. 자꾸만 세상이 이야기하는 위대함에 눈을 돌리는 연약한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함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 공부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또한 약속의 자녀들로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게 강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세상에 나타내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유업을 얻을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삶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5과 잘 마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